날씨가 더운데 제 옛날에 문노트를 보니까 맞아야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책을 요약을 제가 해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한번 이번 주간에 읽었는데요. 그때 그러다가 누가 톡으로 유머를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공들의 한탄. 배구공이 얘기했답니다. 나는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허구한 날 싸다구 맞고 사는지, 싸다기 맞고 사는지. 그래. 벌써부터 안 웃을 각오를 하고 계시네. 그래도 끝까지 하겠습니다. 축구공이 얘기했습니다. 넌 그래도 낫다. 나보다 낫다. 난 맨날 발로 까이고 머리로 받치고 치고 서로 못 살겠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탁구공이 하는 말이, 야, 너희는 그래도 낫다. 나는 밥주걱 같은 걸로 밥상 위에서 정신없이 때리고 깎고 돌리고 올리고 정신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그 옆에 있던 테니스공이 말합니다. 나는 어떤 때는 흙바닥에, 어떤 때는 시멘트 바닥에 털이 빠지도록 두들겨 맞는데 죽겠다. 그랬더니 야구공이 하는 말이, 이런 어린 놈들이 조용히 해라. 난 매일 몽둥이로 쥐어 터진다. 이 땅은 실밥도 터지는데 더 이상 할 말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듣고 있던 제일 작은 공, 골프공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공도 감히 대꾸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골프공은 이렇게 말합니다. 니들 새몽둥이로 맞아봤어? 공들이 각자의 역할들이 있고 각자의 목적에 맞춰서 이렇게 만들어졌죠.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각자의 목적 의미에 맞게 사용되고 있음에 기뻐할 수 있고, 어떤 면에서 보면 날씨도 더우니까 짜증낼 데 없으니 이렇게 짜증나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나는 맨날 두들겨 맞아야 되느냐, 정신없이 이렇게 퍼져야 되느냐,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각자 주어진 자기의 삶인데 그 삶 속에 여러분들은 어떤 면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또 새롭게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자리에서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 신명기 법전은 어떻게 보면 말씀의 요약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신명기를 중심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역사서의 역사 기록자들이 계속 그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께로 순종하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모세오경, 모세가 이렇게 기록했다 혹은 전해줬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말씀의 아주 결정적인 결정본은 신명기,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신명기에서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계속 1장서부터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너희는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 너희는 보통 민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민이라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마라. 너희는 무엇을 하든 어떻게 하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 그들 사람들을 보고 우상들도 보고 여러 환경이 바뀌더라도 너 잊지 마. 하나님의 선민이야. 하나님의 선민의 의미가 뭔데요? 너희는 약속을 받은 민족이야.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민족에 대한 약속이요, 또한 복된 자로의 약속이 있어요. 우리는 어디 가든 무엇을 하든 너희는 약속을 받은 백성이다. 그리고 또 너희는
그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다. 지난 시간들을 봐라. 광야의 40년을 보고 애굽에서 나올 때를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생각하여 보라. 생각하여 보라. 그리고 잊지 마라.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계속 들려줘라. 들려줘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것처럼 그 백성들은 다음 세대에 쉐마, 들어라, 들어라. 계속 듣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제일 먼저 그들이 배우는 것은 듣는 훈련이에요. 듣는.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하는, 성서의 종교는 다 듣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말씀이 어떻게 얘기하느냐를 들어야 됩니다. 듣지 않으면 아는 게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그저 제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는, 자기 소원대로, 이건 우상숭배입니다. 그게 미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저 학교 들어가면 공부 잘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고, 시간 지나가면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모릅니다. 배우지 않으면 모릅니다. 공부하지 않으면 성적 안 오릅니다. 어떻게 수학 공식도 모르면서 수학을 푼다 그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게 훈련입니다. 계속 훈련되는 그 첫 번째를 뭐라 그냥 들어라, 들으라. 이겁니다. 계속 들려줍니다. 무엇을 들려주십니까? 역사를 들려주시고, 또한 지혜 말씀들을 들려주시고, 또 약속의 말씀들을 들려주시고, 그렇게 합니다. 계속 들어, 계속 듣는 겁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설교 시간에도 들어. 에이, 그 성경 몰랐는데 그 뭘 들을 게 있어? 하나님께서 나를 감동시켜 주시면 되지. 아니요,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미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신앙, 성서의 신앙은 감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뭐 다니엘이 그랬고 에스겔이 그랬고 그들이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지적인 면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들려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아, 그때 그 말씀이 이거였구나. 어떻게 보면 깨달음은 나중입니다. 들려줌으로 깨달아지는 겁니다. 들은 게 있기 때문에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요, 성서의 신앙은 지적인 면도 있고 감성적인 면도 있어요. 이걸 잘 조화롭게 유지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된다, 그래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된다고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요. 그러면 신명기가 필요 없게요? 선지자가 필요 없게요? 그냥 믿습니다 하는데. 참 무서운 신앙입니다. 하나님 보지 않고도 본 것 같이 생각하고. 그래서 개혁자들이 얘기했습니다. 말씀에 서지 않는 신앙은, 그것은 자기가 만든 신을 섬기는 것이다. 말씀에 서지 않는 신앙은 자기가 만든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철저하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내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열정이 생기고, 말씀을 들을 때 소망이 생기고, 말씀을 들음으로 아,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가야겠다. 나도 해야겠다. 나도 그 자리에 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의 백성들, 약속을 이루는 바로 그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1, 2년에 걸쳐서 계속 얘기합니다.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너희는 이런 백성이다. 너희는 이런 약속을 가지고 있다. 너희는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뭡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법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법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환경과 조건이 바뀌더라도, 상황이 바뀌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삽니다. 이런 자세로 삽니다. 바로 순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의 그가 상대되는 하나의 단어가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계속 반복한다. 오늘 말씀에도 그랬고 28장 시작할 때에도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 길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영광을 경험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기도의 자리가 아닙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은 영적인 거로 치우쳐 있는 오늘 현대의 신앙입니다. 그 신앙에서 이제는 성서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는 지적인 면도 있고 감성적인 면도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우리가 영적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좋습니다. 영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은 육적인 것이 있어요. 육을 무시하지 마세요. 육을 무시한 영은 허구입니다. 그게 말장난입니다. 기독교가 그동안에 그걸 많이 강조했습니다. 세상은 간 것도 없고 하나님만 있고 세상은 다 필요 없고 오직 천국만 바라봤습니다. 허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뭐가 바뀝니까? 그래서 인생이 뭐가 바뀌었습니까? 가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 인생도 아름답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내게 속한 가정도 잘되고 범사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가 나가는 길들마다 주의 약속된 평강이 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분쟁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다툼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왜 비난거리가 돼요?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영만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육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니, 먼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은 좋은 곳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들이 어떤 은혜와 복을 받는지 보기 아주 좋은 무대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받는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내 삶과 내 가정을 통하여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고 은혜로우심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과 생활을 분리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신비적인 어떤 행동을 하면서 어떤 모습을 하면서 어떤 체험을 통하여 신앙을 얘기하지만 아니요, 기독교의 신앙은 철저하게 말씀 중심입니다. 말씀입니다. 들으세요. 기독교가 타락할 때는 말씀이 타락합니다. 기독교가 변질될 때는 말씀이 상실됩니다. 세상의 말들이 들어온다. 세상의 이야기들이 들어온다. 세상의 위인전이 들어온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위인들의 말이 선포됩니다. 사람들은 귀가 가려워서 그런 것에 좋은 점을 들으며 그거로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도 리듬도 흐름도 보질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눈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나가야 되는구나, 이럴 때는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럴 때는 예배해야 되는구나, 이럴 때는 나가야 되는구나, 이럴 때는 사랑해야 되는구나, 이럴 때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구나.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명하는 명령을,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은 계속 그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라. 말씀을 따라 사는 이들이 받는 은혜가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복입니다. 영적인 복. 마음의 평강, 그거는 기초입니다. 믿음이란 보여지는 거라 그랬습니다. 믿음이란 들려지는 거라 그랬습니다. 믿음이란 깨달아지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란 나를 그 자리에까지 세워놓습니다. 나를 서도록 격려하고 소망을 주고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결단하게 하시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을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신다, 그 말. 말씀이 필요 없다면 성경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말씀이 필요 없다면 선지자가 왜 선지자를 세워야 될 이유가 뭡니까? 선지자도 없어도 되고 성전도 없어도 되고 제사장 없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냥 제멋대로입니다. 그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도 얘기했고 노자도 얘기했고요, 유학에서도 얘기하고요, 도교에서도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바른 길입니다. 좋은 길 가세요. 그것은 교회에서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의로운 길입니다. 공의로운 길입니다. 정의로운 길이고 선한 일을 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이건 우리 하나님도 복을 주십니다. 열심히 수고한 곳에서 아름답게 거두게 합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습니다. 돈을 버는 길이 있습니다. 명예를 얻는 길이 있습니다. 권력을 지는 길이 있습니다. 문제를 푸는 길이 있습니다. 이거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똑같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가고 있다면 열심히 하면 많이 얻습니다. 열심히 하지 못하면 적게 얻습니다.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효과적으로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그 문제를 풀 때 효과적으로 풀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지식을 사용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자신은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에 적용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지혜의 근본을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십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과 능력을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이렇게 나는 저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야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깨닫고 그 길을 갑니다. 가다가 문제가 부딪힙니다. 문제에 부딪혔을 때 나의 지식의 어떤 보배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이거 이때 쓰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 되게 하십니다. 모든 것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해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내 수고와 노력과 헌신과 지혜와 경험과 지식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더운 여름에도 이 자리에 올라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압니다. 헛됨. 인간은 헛됩니다. 가진들, 누린들, 오른들, 주인들, 마지막에 헛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눈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과연 이대로 살아도 될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저를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주변을 역사하십니다. 마음을 움직이시고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때로는 두렵게 하시고 때로는 무섭게 하시고 때로는 소망을 가지고 위로를 가지게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런 자들의 복을 얘기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마지막 절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서 도우심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에 세워주시고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내게 지혜와 능력을 누가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나와 내 자손들에게, 나와 내 가족들에게, 나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세요.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은 또한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그 말씀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들었느냐,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씀. 오늘 성경 말씀도 그 복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복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모에서도 복 얘기를 쭉 나갑니다. 그때 복을 얘기할 때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은 보여지는 거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 놀라운 일들을 보는 겁니다. 하늘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겁니다. 복입니다. 복. 내가 감히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일들이 풀어집니다. 이루어집니다. 복입니다. 복. 복의 형통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형통하리로다 하는 형통은 나아가는 거라 사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도한 대로 계속 나갈 수 있게 합니다. 이게 형통입니다. 그런데요, 그 형통의 아주 더 근본적인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통하고 있습니다. 내 눈으로는 안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입니다. 나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을 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눈을 열어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닫힙니다. 어떤 사람은 엽니다. 모두에게 열어줘도 모두의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지식이, 스스로의 경험이 아니요, 그래 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고 성서의 종교가 다른 것이 아까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말씀. 그 우상 숭배하듯이 하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과 자기 마음, 자기 멋대로라고 했습니다. 불 속에 들어가면서도 불이 아니라고 믿으면 불이 아닙니다. 손에 쥐어줘도 아니라면 아닌 거요. 사람이 참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으로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안 되는 거예요. 되겠어요? 믿는데도 돼요? 믿는다고 돼요? 안 돼요. 그렇게 믿지 마세요. 믿음으로 행하는 자만이 그 결과를 얻습니다. 진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행해 주십니다.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진리 아닌 곳에서 진리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것은 자기 욕심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귀를 시원하게 해줄 스승을 많이 둔다. 이 말세의 징조라고 합니다. 다 그래서 어긋난 길로 갑니다. 그게 옳은지 그른지는 나중에 보게 될 것이요, 지금 중요한 것은 내가 가야 될 길이냐 아니냐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옳은 길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복을 주십니다. 여기 성경에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여기에도 복을 받고 저거도 복을 받는데 나가서 되어지는 일들이 7절,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내 마음도 좌우하시고 내게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저 악한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때로는 지혜를 보여줘도 그들은 지혜를 믿지 않습니다. 당장의 눈앞의 이득만을 생각하며 좌로 우로 휘청휘청 치우치며 나아가는 그 길을 갑니다. 그걸로 된다는 거예요. 숫자가 많으니까 됩니까? 환경이 좋으니까 합니까? 환경에 예속되지 마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먼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우리 요즘 자녀 교육들 보면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뭐냐? 좋아하는 일을 하라.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아니요.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진정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를 그것을 생각하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요? 나의 삶 속에, 나의 가정 속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요? 내가 싫더라도 그 자리에 서야 됩니다. 하기 싫어도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이 보장이 됩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 네가 싫어도 그 자리에 서면 내가 복이 되게 하리라. 이전에는 몰랐어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알았어요. 이 길에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 길을 가게 하셨는지. 바르게 가면 된다고요? 예, 바르게 가면 돼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 보기에는 자기의 길이 모두 옳게 보이니까 이게 문제요. 지혜를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안 믿기로 결정한 사람은 지혜의 말씀을 줘도 지혜를 안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하며 그런 말씀했죠. 성경 앞에 딱 선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은 성경책을 펴면 안 됩니다. 믿기 위하여 성경책 피는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펴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을 펴는 그 순간이 저주요. 그 마음은 더욱 강팍해질 것이며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말씀서부터 의심이 일기 시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대항하기 시작한다. 하나님을 부정하게 된다. 말씀을 보기 전까지는 구체적으로 부정하지 않았지만 말씀을 보는 순간에 부정하기 시작한다. 세상을 누가 만들어? 의심하기 시작한다. 하나님이 있다고 웃기는 얘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성경을 펴면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성경을 펴는 순간부터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우리 하나님이 이것도 만드셨다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신다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고 이삭을 이삭 되게 하신다고 창세기를 보면서 그러면 나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내게 소망을 주시고 약속을 듣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내 인생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 주시겠구나. 그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교 사상에서도 나온다. 의의 깃발을 든 나라를 침범하지 마라. 그건 이길 수 없어요. 하늘이 안 돕습니다. 불의한 나라를 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칠 때 가나안이 정복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가나안이 죄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보내지 않으신 이유는 가나안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다리시는 것. 그리고 이쪽 백성들의 숫자를 늘려가십니다. 이것을 채워가는 겁니다. 우린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됩니다. 말씀을 바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행하는 것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가를 보아야 됩니다. 거기에 내가 어디에 설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때 형통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나가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서도 복을 받고. 이 얘기가 뭡니까? 형통입니다. 그 길에는 거침이 없습니다. 때로는 무서운 장벽도 있을 수 있고 큰 벽이 있을 수도 있고 큰 돌덩이가 있을 수 있고 웅덩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피할 길을 주시되 지혜와 명철을 주십니다. 돕는 사람들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볼 수 있는 지혜를 열어두십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으세요. 하나님께서 어디에 서길 원하시며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를 보세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를 보는 눈이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고요. 그러면 그대로 순종하세요. 때로는 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감당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도 그랬습니다. 겉옷을 달라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주라고 했습니다. 오리를 가자면 십리까지 가져라. 한쪽 뺨을 때리면 또 한쪽 뺨 돌려대라. 어찌 이럴 수 있느냐고. 그래 주라고. 누가 갚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하나는 치는 자의 악이 가득 차도록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는 이 맞는 자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되 아벨의 핏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반드시 이루어주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여름의 휴가 기간 동안 지난 시간 돌아온 길들 속에 내가 계획하고 소망하고 이루고자 한 일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고 어떤 때는 안 도와주시는 것 같은 일은 과연 무엇인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만약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다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신앙을 그만두세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신이 있는데 이게 계속 그렇게 되고 있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세요. 내가 손에 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기로 결단하세요.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하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정의로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도 그 말씀의 연장입니다. 7절에는 적군들이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간다.
왜요? 한 명이 도망가니까 불의한 나라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어려움만 당하면 조금 손해되는 것 같으면 어떤 사람도 앞에 나서서 손해보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 끝나는 겁니다.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공동체에서 서로 손해보지 아니하고 서로 이득만 보려고 한다면 그 공동체는 좋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불의한 공동체입니다. 바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뿐만 아닙니다.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곧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채우신다. 인간이 쌓아 올려도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쌓아주시면 든든합니다. 더딜지라도 든든히 서갑니다. 때로는 불합리해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세요. 힘들어도 그 자리에 서세요. 어려워도 그 길을 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결국 그 일을 통하여 9절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라. 그 길로 가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들으신다고 들으죠. 보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이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자 보라. 성민이 되게 하리라. 다르다. 이 혼란하고 어수선한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이 서야 될 자리에 서주시고,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면서 이 시간이 지난 후에 자 보라고. 어려운 순간,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자들의 복이 무엇인지를 보라고. 이런 복도 있고 저런 복도 있고 저런 복도 있고 너를 위하여. 그래서 모든 민족 중에 하나님의 성민으로 우뚝 서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사 이런 예배의 자리까지 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확인하고 또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